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9장 8절.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게만 해도 질병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때 떠나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의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였는데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압제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그 일이 예배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덮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으며 이미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으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집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고는 그 값이 은하로 5만 개를 알아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아름답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복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제일 오래 한 장소가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에서 그 아시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에 그 에베소는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은 3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3차 여행에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사역 3년인데 3년 중에서도 이 두란노라는 학교, 두란노 이제 옛날에 서원이었죠. 두란노 학교라는 데서 2해 동안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제일 오래 사역한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2년 한 경우가 있죠. 바울이 그 로마에 갔을 때 감옥에서 감옥 그 셋집에서 2년간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년 2회를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데는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두란노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건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들을 강론하고 설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때로는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가 이제 후가할 겁니다. 자, 그럼 교회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까? 예,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알았죠? 그러면 하늘에 또 왕국이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땅에 있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핵심이. 알았죠? 하늘의 왕국인데 천년왕국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있죠. 그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거듭나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자마자 시작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는 함께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 시대도 그렇고 천년왕국 시대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또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강조점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은 전체적인 걸 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한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니까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록된 대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하는 것.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두 번 얘기했죠. 자, 사도행전이 마지막 끝나는 28장에도 가면은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이제 오는 사람들, 감옥에 이제 면회를 오거나 진리를 더 알기 원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오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역자들 또 그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엇을 했느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28장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거하며 자기가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핵심적인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거듭나기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통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더 이 땅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하늘 왕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거에 대해서 강조점들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 그래서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있던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던 여기 말씀 안에서 여기 또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구원의 복음이겠죠. 예. 그 어디 가든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에 간 거니까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인용됐겠죠. 그 당시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잖아요. 서신서가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과 잘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고 알려주고 설득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앞에 보면은 이미 몇 명이 12명이 구원받았죠. 정확히 그렇지. 앞에 7절에 보면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매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석 달 동안 강론하고 회당에 가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9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9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앞에서 거기를 비방하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도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부분도 생각하고 거기 잘 해석이 되나요? 굳어져서 믿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국 속에는 제일 강조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랬습니다.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왜 두란노라는 학교에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까? 섞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더니 이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하더라 이거예요. 비방을 하더라. 해당해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사람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근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재판 받을 때에 다음에 오라. 내가 너 말을 더 듣기 원한다. 이 미루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계속적으로 같이 두면은 그 일을 힘있게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래서 그 회당에 이제 가지 아니하고 두란노라는 학교를 거기서 빌려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2년간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글로 갔느냐 했을 때에 회당에 계속 열매들이 계속 있다면 회당 사역을 계속했겠지요. 이미 회당에서의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석 달 동이면은 할 만큼 했죠.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왔겠죠. 석 달 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지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해서 결국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비방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들이 있겠죠. 제자들. 이미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따로 떼어놓고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얼마 동안 이 일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됐다 그랬습니다. 굉장하죠. 여기 날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강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사역 3년에서 회당에 3개월, 두란노 학교라는 그 장소를 빌려서 2년간. 그러면은 20장 31절에 보면 3년 사역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 9개월 동안 9개월이 모자라죠. 9개월이 모자랄 때는 여러 지역에 여러 사건이 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한 것은 정확하고 3년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네. 20장 30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서는 오늘 여기서는 3년, 19장 10절에서 좀 전에 2년, 19장 8절에서 3개월, 9개월이 비어요. 9개월은 이제 다른 사건들이 있어지고 또 다른 곳에서 여러 일들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학교에서 사람의 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강론을 할 때에 그 강론할 때마다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서 매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강론을 들러 갔을까? 그러면은 저녁에 갔을까? 낮에 갔을까? 그런 이제 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날마다. 근데 성경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그리고 47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내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마 여기 바울이 아까 20장에 그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했다. 이런 걸 보고 바울이 또 에베소의 사역 중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천막 것을 만들어서 자기 필요도 채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공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의 20장에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할 때,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천막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낮에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마 밤낮으로 밤에 이렇게 모였지 않았나가.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하루에 2번씩 있단 말이죠. 오늘 말하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자,
그런 것은 유대인들은 아예 그게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날마다 이렇게 모였다는 것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잖아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전에 내가 어떤 그 시골의 지역에는 성도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계속 와서 시리즈로 그 교리 강의를 들었다고 그렇게 한 것도 봤어요. 저녁에는 낮에 일하고 밤만 되면은 가서 강의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니까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특별히 제자들은 불러놓고 교사들이라든가 집사님들을 그때 불러놓고 할 수가 있잖아요. 시골에. 사실 시골에 저녁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전 밤에 이제 밤에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어두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날마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꼭 바른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그것도 주일날 11시 오전 예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전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에 대해서 골고루 섬기는 부분이라든가 성경을 잘 분별하고 알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2시간 공부해가지고 된다 그런다면 그거 참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도 두꺼운데 이런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오전만 한다 그러면 길어야 모든 거 다 합해가지고 2시간이잖아요. 2시간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은 심히 부족하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로 거기 참석을 해서 나도 일원이었다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말씀에 우리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말 또 이것이 날마다 한 마음이 되고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강론했겠죠.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아마 오늘날 신학생들과 같은 이런 수준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야 귀한 사역에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만약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은 뭡니까? 이렇게 또 주장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집안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죠. 자매들은 오전에 온다든지, 낮에, 형제들은 저녁에 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그 신앙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고 신앙이 중심이었다 이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형편 다음엔 가는 그것이 아니고 주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로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며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절 암송 중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수석 국무총리 다니엘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신앙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와야 되는 거죠. 가족들이 함께 와야 돼요.
뭐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은 신앙으로 모일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아니 나중에 다 살펴보고, 우리가 아까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을 했는데 뭐 인생 여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뒤돌아볼 때 주님이 참 내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 간증이 있으려면은 주님 위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어려울 때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내 주님 사회가 되기 얼마나 힘든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 될 때에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가 희생 드려서 일하지 않고 그냥 참석하고 왔다 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상 받을 일도 없죠. 너무나 우리가 신앙이 후순위로 밀려온다, 너무 밀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후순위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제일 뒤쪽에 진짜 액세서리 정도만 돼버리면 이거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상주니시님을 살아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상주니시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뜨거워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까 찬송한 대로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알고 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 눈이 엄청나게 밤에 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큐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닌 게 내가 이걸 보내갔더니 다 이제 돼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벌써 와서 껌껌했어요. 껌껌했어요. 아주 동네에 앞에 사람 한 사람만 하고 거기서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잠 안 자고 뭐 그때 안 한다고 해서 누구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찍이 와서 이런 걸 할 때에 내가 지금 춥잖아요. 이 눈 치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눈 치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왜 이렇게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와가지고 치워야 되냐. 군인들은 굉장히 연병장이 크잖아요. 운동장이. 거기 다 모이고서 훈련도 해야 되고 다 모여야 되니까 항상 군부대는 운동장이 넓어요. 그 다 이제 구역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빨리 치워야지. 또 어느 부대가 또 먼저 치우냐 이것도 또 있어요. 늦게 치우면 안 돼. 다 똑같이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참들이 일하기 춥고 지금 이제 제대할 때 다 돼가 이제 하늘에 쓰레기 내려서 나도 할 수 없이 열애 없이 다 나오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참 내가 눈 치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날씨 추워요. 눈 치울 때 뭐 신발도 젖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와서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할 때요, 좀 힘든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은 토요일 주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직장에 대해서 참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마음대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주님이 아신다. 내 고생하는 거. 그렇지만 뭐 자기가 게으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모임에 굉장히 두란노라는 학교에서 2년간 날마다 강론하는데 성도들이 여기 모였으니까 강론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두란노라는 것이 왜 생겼어요? 믿지 않는, 회당에서 3개월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해서 거의 함께 할 수 없어서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만 따로 띄워가지고 이제 두란노에서 강론하는데 날마다 했다. 좋은 제자들이 됐겠죠? 예, 좋은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10절,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자, 이게 이제 거기서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날마다 강론을 들었었고, 두 번째,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그러면은 그때 아시아라 그러면 잘 알겠죠? 아시아라 그러면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거기 에베소가 이제 수도지 않습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파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큰 사역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에 거하는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써놓으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이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이에요. 2장이 아니고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가 바로 아시아의 7교회하고 여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요. 그러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2장, 3장에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수도였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말씀을 듣고 회당에서 3개월, 3년간 사역이. 그러면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의 교회들이 개척이 되거나 더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야, 그래서 이 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였다. 사역의 중심이지. 그래서 거기에 두 아디라 축축쭉 나오지 않습니까? 2장 계시록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2장 3장엔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상태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두란노에서 2년간 강의할 때에 와서 여기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죠? 자,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말씀을 들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볼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가 있겠죠. 왜? 아시아의 7교회들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주 사역이 놀라웠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귀간을 받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특별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야, 하나님이요, 사역이 발전하고 꼭 필요할 때는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주게 하시더라고.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 보겠습니다. 자, 2해 동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12절 시작. 사람들에게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자, 잊지 마십시오. 기적을 먼저 행한 게 아니고 말씀을 먼저 강론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이 일들이 또 따라와서 그것을 보증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이곳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지요. 그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그 불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는 지금 손수건하고
앞치마라고 나오지만 거기서 어떠냐면은 14장 18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으니라.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뭐 계속 손수건만 가지고 한 것이도 아니고 앞치마만 가지고 한 것이도 아니고 큰 소리만 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그때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보고 야,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러고 바나바는 주피터라 그러고 바울은 머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냥 소리를 질러서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려 함이지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거든요. 오늘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가 전했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표적의 그 사도의 표적의 고린도후서 제가 12장 12절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느라 그랬어요. 사도의 표적. 바울이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제가 그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여러분이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옆에다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 4절을 또 기록해 놓으세요. 아주 그 연관되는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표적 기적에 대해서 2장 3, 4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여기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증명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한 구원의 복음. 여기 바울 사도도 사도라는 것의 증명이 이 표적으로 그 당시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사도. 그걸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0,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도 왜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나 이것만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걸 반대로 한다고요. 항상 뭐 아까도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말해야 돼요. 기적만 행해진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그 구원의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다. 그거를 표적을 알려줘서 그로 하여금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보증이란 말이죠. 보증. 그런데 반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뭐 병났다 그런 사람은 많지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봐야 돼요. 지게 진짜 지금 유혹하는 거고 지금 미혹하는 거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신약이 또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돌려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역의 말했던 것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도들,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기적을 행했는데 그걸 보증으로 주시다. 여기 오늘 말씀에 증언하셨느냐. 사실을 증명했다 이거예요. 사실을 증명해 줬잖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런데 이제 13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 기적을
사도 바울의 기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 그거는 전부 다 뭐 짝퉁이지 잘한 건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종 바울 이 사람만 맞다는 것을 알고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세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가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13절에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 이미 바울이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또 자기들도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됐죠. 이 사람도 제대로 안 됐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제사장의 그 우두머리 그에게 그 스게와의 아들이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도 또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오히려 악한 영에서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제압한 게 아니고 보세요.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짜 임이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일이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죠. 가짜에는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내내는 자들 오늘날도 흉내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알려졌으므로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덮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이미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알렸으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자기의 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불태웠어요. 책들을 불태웠는데 엄청난 오만 개임을 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요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그 스님도 이렇게 교회 와서 믿게 되고 또 점치는 사람도 와서 믿게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태워버리거나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데 정확히 하나님이 영광 되도록 그렇게 주시지 어설프게 뭐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흉내내는 자들도 있었다. 자, 오늘 두란노 사원에 대해서, 두란노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해당에서 3개월 동안 전했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당에서의 철수를 하고 두란노라는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게 되었다. 이 첫째가. 그래서 두 번째 2년 동안 강론할 때에 그들이 날마다 강론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모두 다 알아볼 때에 한 명도 없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들으러 그 부분이에요. 다른 데서도 보면 모두나 그래서 뭐 몇 사람 빼놓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 다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해 동안 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 많이 믿었다는 얘기죠.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앞치마나 수건이라도가 되면 낫다. 그거는 왜요? 사도의 표로. 바울은 사도의 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했죠. 자, 그런데 이거를 흉내내는 자들 두 부류가 있었다. 어떤 돌아다니는 뜰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이런 사도다 이런 비슷하게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하는 사도 가짜가 있었고, 또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랬었는데 오히려 악한 영에 들린 사람에게 제압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제압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압이 됐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강론하고 기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에 보면은 참 강력하게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사역 3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1장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 할 때에 에베소가 나오잖아요. 아시아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개척이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자라고 성장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와 같이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의 사역이 지금 에베소가 두란노가 아시아에 집중돼서 거기서 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어떤 교회가 하나의 사용됨으로 다른 교회들도 영향을 받고 끼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 놀랍습니다. 두란노 학교의 사역이 놀랍습니다. 거기에 있는 7 교회 세워지고 영향받았다는 것. 이 일들을 우리는 오늘날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잘 감당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또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사역이 이 두란노의 사역같이 에베소의 사역같이 있어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두란노 사역에 대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21장 21절에서도 보면 이것도 그렇게 3년 동안 했는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또 반대자가 나타나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사역이 계속적으로만 그렇게 꼭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다음번에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